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사자성어를 알고 있는지 한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결초 부분 밑에 써 있어서 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얘기, 은혜를 갚는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좋은 걸 받으면 다시 갚으려고 해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면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나도 호의를 베풀고 싶어져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왕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 탕감한 양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10,000달란트라고 그래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당시에는 8만 원보다 더 미칠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이제 곱하기 한 100을 하니까 한 3달치 월급이 나와요. 한 달란트는 얼마냐? 지금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로 쭉 올라갔어요. 한 달란트는 하루 품삯 곱하기 6,000일. 짧게는 18년, 16년에서 20년 정도의 연봉이요. 한 달란트가.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한 게 아니라 20년 연봉에 다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0,000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용서 혹은 구원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다? 갚을 수 있을까? 저는 도리어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감사한다로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갚는다라는 걸 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혹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는 사실 쉽사리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 다윗의 소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아주 평안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참고로 사무엘하 7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에서 꼭 한 장씩 꼽았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장들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무월절 사건,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십계명과 언약을 맺은 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장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은 그런 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다윗 왕, 다윗이 완벽하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성막 가운데 있다. 나는 그래도 좀 번듯한 건물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텐트 천막 같은 데 있으니까 내가 속상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무엇인가 이제 짓고 싶다,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비칩니다. 3절에 나단이 뭐라고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왕의 생각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나단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한 게 아니라 애꿎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쓴 표현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단한테 짠 나타나셔서 야, 다윗이 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거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헌금도 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습니다. 특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다윗이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좀 이런 말투예요.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끝이 아니야. 사무엘 하에서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본문을 볼게요. 역대상 22장 6절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제 지금 역대상 22장은요.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때예요. 아주 뒤에 한 30년 정도 뒤에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렇게 뭐라고 하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질문을 한 것으로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요 어느 특정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을 잘 조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라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혹은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가 전쟁에 뛰어났는데 그게 장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한계점이 된 거예요. 역대상 28장 2, 3절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였는데 3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 있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많았어. 다윗은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준비할 모든 준비를 딱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가 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역대상 22장 28장은요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할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 yes. 너 그렇게 하겠다고 좋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응답은 뭐예요? no. 아니야. no 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 번째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wait. 기다리라고요. 너는 못할 거야. 그런데 너의 아들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거절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상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다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초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출애굽부터 다시 역사를 끌고 와서 나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 궁, 성전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 혹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다윗은 열심히 있었어요. 다윗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지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죠? 잠언에서 밝혀주고 있잖아. 너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너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그런데 잘 봐. 내가 역사를 이끌어간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것도 나고 너희들을 이끌고 갔던 것도 나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장막에 일부러 거했던 게 나야. 다윗아, 너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더라도 너는 인간에 불과해. 하나님이 왜 아직 텐트 성막에 계시느냐? 아직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고통당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 안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건축하라고 먼저 말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지금 여기에서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갑자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근데 제가 일부러 두 글자를 뺐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목자였잖아 너. 근데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 원래 목자, 목동 출신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리더로 세웠어. 내가 너를 세웠다고. 너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친히 세웠다는 거야.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가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원수들이 멸하였어.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11절, 여호와가 이르노니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착각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인생의 계획이 있어. 얼마나 놀라요? 지금 사무엘하 7장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지금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너 수완이 차서, 즉 나이가 가득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 너의 후손을 너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너 계획 가지고 있니? 그래, 계획은 좋아.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때문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시겠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강조가 있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 계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계획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가 열왕기상,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이 역사를 다시 풀어낸 게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역사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다른 왕한테 얘기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근데 솔로몬한테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 위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8장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지금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잖아. 성경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 번 나오잖아. 이거 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반복되는 게 있어. 그럼 왜 이게 반복되지를 생각해봐야 돼.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데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어두게.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궤라는 게 아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노아의 방주에 쓰인 히브리어, 궤에 쓰인 히브리어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노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고 했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샬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왕이고 솔로몬은 그걸 성취하는 왕이에요. 근데 사실 솔로몬도 실패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걸 부분적인 성취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성전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라라고 하는 1장 1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선언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건축이 우리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루실 것, 그거는 뭐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이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좀 전에 썼던 거 얘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얘기하는 요 영어 행태가 링컨이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링컨이 누구 말을 베끼는 거야. 이게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 성경이 당시 잉글랜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룰까요? 라고 하는 그 책 서문에 사람과 사람에 의한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그걸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걸 따가지고 다시 게티스버그에 쓴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영어로 보면 under God,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써요. 일부러 제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by the people처럼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나. 이걸 기억해야 될 때 우리의 위치가 명확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나라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그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